2018년 6월 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리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왜인가?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을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휴거 성도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회개를 강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는 가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직 회개 천국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님이 신부된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더 이상 죄 있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룩하고 완전한 영화로운 몸인 변화체를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신다. 죄악의 근원과는 영원히 분리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휴거될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후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에 보지 못한 환란이 시작되고 세상 임금인 짐승이 저들의 때를 만나게 된다. 이때에 성령은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부활된 자들과 휴거 성도들을 데리고 휴거로 올라가시면 성령의 사역은 이 땅에서는 마지막 사역으로 종결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교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며 살아야 하고 짐승표 앞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래서 전쟁과 짐승표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사역자로 남아서 일한다고 하는 자들이나 휴거 이후에 통일되어 환란기에 대붕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들은 비성경적이며 어불성설이다. 그러하다면 무엇 때문에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하는가? 지금 이 시간 69일회가 끝나고 한일의 환란 전 간격의 교회 시대는 큰 구원 휴거로 종교를 짓고 있는 때인 만큼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큰 구원 받을 휴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의 지식으로 거짓과 탐욕으로 싹군으로 믿는 것을 주님은 불신자라고 하신다. 왜인가?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 애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 밖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있지만 휴거 성도들과 같은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큰 건 휴거가 임박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환란 날에도 남은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고 만고의 자신들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머리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 근원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환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다. 이 땅의 교회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날이다.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죄악으로 채워진 거민에게 주시는 날이 아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위의 말씀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였다. 17절에 그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나 헬라어는 단수인 아우트로 되어 있다. 원어로는 단수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는 의미이며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이전에 성령은 어디든지 편만히 편지하셨다는 것이 성경적 근원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붙드시는 일 외에는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으셨고 일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
그리고는 몇몇 하나님의 정한 자 외에는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항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다. 그 명절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하였다. 왜인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제물로 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아버지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야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보내심이 없이 절대로 성령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내심을 받아 일하신다. 성령은 예수님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를 떠나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주장이나 기도대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망령된 신학과 은사인 사상과 추측을 버려야 한다. 방자히 행하는 것의 뜻은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해석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었다고 방자히 말한다. 이런 자들이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게 하고 있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잘못하여 사역병에 걸린 자들은 제어할 장치가 없다.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 안에서 성령은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자신 마음대로 성령 모독죄를 짓는 자는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만일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휴거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에 주신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6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34절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전혀 아니다. 권세를 주신 적이 있으시다. 왜인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히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회개하여 깨끗해진 곳에 성령은 임하신다.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았고 회개하여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는가? 성령을 받을 그릇은 회개하여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은 임하신다. 회개치 않고 거듭난 영이 없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회개하여 거듭남이 없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죄를 사해주는 일을 제사장을 통해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거듭남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회개하여 거듭남은 없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들에게는 내적인 기름 부으심은 없었고 단지 외적인 기름, 관유를 부으심을 통하여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는 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우상들과 손잡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하였다. 왜인가? 그 이유는 정결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오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고 그들을 파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물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며 구원의 보증이며 때가 되면 휴거 성도들의 몸까지 구속하는 능력이시며 변화시키시어 영광의 몸으로 휴거시키시는 능력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이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의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자신 심령 안에서 말씀의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온다. 말씀의 떡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동행하며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자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 안에 거하시며 자신이 성령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회개치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고 살고 있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다. 진리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준비시켜 많이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이시고 구원이 목적이시다.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채우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도 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다. 성경의 제자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거듭남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크게 내쉴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 마음의 성전이 깨끗함을 입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저녁 때에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50일 후에 성령을 받되 40일 동안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였다. 이것은 성령의 거듭남으로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이다. 그 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온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거듭남과 성령 충만함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의인이었다. 그러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모든 일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인 죽음을 통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역을 마치신 후 인정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천국에 올라가셔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신 바 되신 후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였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신 것이다. 너희에게란 뜻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자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자들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휴거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하시며 함께 하고 계신다.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친히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므로 성령과 예수님은 두 분이나 완전히 하나로 역사하신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이며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알아야 한다.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다. 요한일서 2장의 파라클레이토스는 대언자로 번역해 놓았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다.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들을 성화시키면서 함께 계시다가 교회된 신부들을 큰 구원의 완성인 구속하심을 위하여 계신 것이다. 큰 뜻은 휴거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성령의 오심은 세상을 변화시킴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을 성령의 인친자라고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믿을 뿐 아니라 불의를 떠난 자가 사실상 인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회개가 휴거의 중요한 기준이다. 회개치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의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본성도 제어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다. 성령의 인친자는 소유물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속한 것은 붙은 자라는 뜻이다. 이 말씀에서 첫 열매란 첫 부활의 열매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는 또 부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휴거 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며 살아서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인 예수님의 신부들인 영혼육의 부활체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아바타들인 신부들이다. 부활체란 영원한 생명이 적용된 영화로운 몸이다. 휴거는 첫 열매 예수님 이후의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의 열매들이 바로 공중휴거 성도들이다. 공중강림은 휴거를 말합니다. 재림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서 미래를 보며 휴거와 재림을 동시적으로 보았다. 그때에 비하여 7년이라는 가능한 간격은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붙은 자란 헬라어로는 그의 소유라고 되어 있다. 주님이 데려가신다이다.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즉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휴거 성도들이다.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이 챙기시는데 사단이나 세상이 또한 믿는 자라고 해도 무슨 소리라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 왜 악인들과 같이 두겠는가?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로 옮겨진다는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친자라 하여도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성령께 굴복되어야 한다. 탐욕과 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 지킴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이다. 성령을 소멸하는 신학이나 교회는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말세의 종말의 때인지라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지고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때는 영분별력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성령을 휴거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준비시키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편재설로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환난 날에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주장을 편재설을 근거로 해서 환난 때도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아전 인수격인 잘못된 해석이고 어불성설이다. 성령이 휴거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왜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 휴거 성도들을 정결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성도나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휴거 성도들과는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다. 환난 사역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적 신학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그 존재가 휴거 성도들에게 실제 하시고 휴거 성도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성도 안에 있으며 성도가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옆에 계심을 즉각할 수 있도록 휴거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성령이 휴거 성도들에게 하시듯이 세상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이교도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들과 휴거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알미 있고 휴거 성도들은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 성령은 준비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은 바로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감지하고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르게 가는 휴거 성도들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임마누엘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아이들도 아니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 하늘빛 무용교회와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먹이시고 힘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을 다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이다. 준비된 성도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시면 어린 양의 진노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가 후반부라고 해도 중간에 휴거되는 것은 없으므로 휴거될 자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휴거 성도들은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고 있다. 환난 전 휴거이기 때문에 성령은 준비된 성도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성령의 편재설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성령이 환난 때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휴거 전에 휴거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듯이 역사할 일이 없다. 왜인가? 성령은 이미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신부와 천국에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휴거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자인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알지만 예수님을 죽였다.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등 제자들이다. 사도 바울이나 도마 등은 외국에서 처형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이유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회복을 나중에 한 일의 동안에 하시기로 하시고 교회에 2000년 동안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휴거 때 죽은 자 부활과 예수님의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를 다 데리고 가신다. 아멘.